자, 우리 또 한번 인사 나눌까요? 소중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멘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하찮아요? 네? 여러분 자신은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죠? 저도 저에게 너무 소중하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너무 소중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정말 소중한 줄 알아야 상대방의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데 상대방을 소중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대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너무 이기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여러분들의 그 몸뚱아리가 하나님께 부를 때까지 그 몸뚱아리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한 번쯤 보면서 야 아무개야 수고했다 고생했다 한번 말해줄 수 있다면은 그것도 우리에게 참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너무 소중하고 소중한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그 예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자,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6월 25일 6.25를 우리가 기념하는 날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6.25가 지나고 나서 이 말씀을 좀 들고 섰는데요. 우리가 올해도 6월 25일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몇 년이에요? 75주년입니다. 75주년. 벌써 이렇게 세월이 빨리 흘러갔습니다. 75주년이 지났는데 전쟁의 세대는 이제 점점 저물어가고 있고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점점 올라오고 있고 이런 세태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장로들이 죽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들이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저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막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사사시대인 거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전쟁을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평정이 됐기 때문에 정복할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유지했는데 하나님 평화를 주셨는데 근데 내 안으로 영적인 전쟁은 실패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왔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지 못했던 그런 시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던 세대가 있는 동안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야 되는 책임이 앞선 세대에게 있다 이런 말이죠. 우리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만 죽어버리면 다음 세대 올라오는 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그 경험이 약하기 때문에 신앙이 사사시대 정도로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전쟁 세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가 있어서 우리에게 젊은 세대에게 나라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민족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전쟁의 참혹함을 알려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세대가 사라지고 완전히 물갈이가 되어져 버리면 세대가 그러면 과연 이 나라에 대한 애착과 이 나라에 대한 정말 이 간절한 이 나라를 아끼는 마음들이 과연 얼마나 남을 수 있겠는가. 요즘 젊은 세대는 죄송하지만 안중근도 모르잖아요. 안중근도 누구예요 그러잖아요. 그런 세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사관이 점점점 퇴보하고 있고 민족사관도 점점점 퇴보하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인 것이지요. 우리는 남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국가관과 특별한 민족사관이 필요한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는 우리는 많은 기록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6.25 전쟁에도 총 참전국이 16개국이었다고 하는데 전투부대를 지원해 준 나라가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서 16개국이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의료시설을 지원해 준 나라가 한 5개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인도 이렇게 5개국이 의료시설을 지원해 줬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많은 나라들이 여러 모습으로 대한민국을 후원하고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이 나라 작은 나라가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수많은 국민들이 살고 있는 이 조그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배후에서 수많은 열강들이 달려들어서 이 민족을 살렸다 하는 것이지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게 하신 것은 누군가?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이다 하는 거예요. 공산국가가 되어버릴 뻔한 큰 위기 속에 있었던 이 나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아서 정말 공산국가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볼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겠어요? 북한의 여러분들 신앙인들 들어보잖아요. 지하교인들, 그들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예배합니다. 목숨을 걸고 찬송합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고 목숨 걸고 찬송하지 않고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찬송 한마디를 해도 목숨 걸고 해요. 성경을 보아도 그들은 그렇게 해요. 여기서 날려준 쪽복음을 받아들고 그걸 가지고 또 베끼고 필사하고, 오늘처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들에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주 그냥 정장본으로 딱 가죽으로 싸가지고 그냥 우리에게 딱 선사해주고 누구나 성경을 보고자 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이런 풍성한 은혜가 있는 나라 대한민국 땅입니다. 근데 북한은 이런 것이 없으니까 찬송도 필사를 해요. 필사를. 여기서 날려준 것들 쪽복음 가지고 또 읽어보고 또 뺏겨가지고 또 보고 나누고 이러면서 걸리면 그냥 어떻게 되겠어요? 총살당하죠. 이게 바로 공산국가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나라에도 이런 공산국가가 뭐가 좋다고 공산국가의 잘못된 이데올리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공산국가를 찬양하는 이들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 볼 때에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자유주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깨달아야 되는 거죠. 많은 그런 선열들의 피를 흘렸고 그리고 많은 희생이 있었고 많은 열강들이 달라붙어 갖고 이 조그만 나라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조그만 나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돕게 했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워진 대한민국이고 그리고 우리가 맛보는 자유인 거죠. 우리는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은 정말 이 자유, 소중하게 얻은 이 자유가 무력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한 소중함도 한번 좀 알고 그리고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큰 테두리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과의 이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단순히 다윗의 무용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싸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은 전쟁 무기의 뛰어남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40절,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다윗의 무기가 막대기, 매끄러운 돌 5개, 그리고 제구, 그리고 손에 물매,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갖고 있는 이 무기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장난감 같은 거예요. 장난감 같은 거.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골리앗이 볼 때에도 그야말로 정말 볼품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나를 무슨 개로 여겼냐, 강아지로 여겼냐, 그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쫓으려고 나왔냐, 이렇게 지금 깔보고 있잖아요. 비웃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정말 볼품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볼품없는 이 다윗의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뛰어난 전쟁 무기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골리앗의 무기는요, 골리앗은 키가 2m 한 90 정도 돼요. 2m 90. 그리고 노투구에 비늘 갑옷을 입었고 노 단창과 창자루가 배틀채 같았고 또 창날만 해도 무려 7kg예요. 7kg. 창날만. 그런 무기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의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적어도 70kg 이상의 갑주와 무기로 무장한 용사가 바로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그에게 그냥 몸으로 한번 탁 부딪혀도 우리가 튕겨 나가 버리는 그런 존재였다, 이런 말이죠. 용사였다. 그는 어릴 때부터 용사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다윗은 그야말로 별로 별 볼 일 없는 거지요. 매끄러운 돌 5개, 물매, 막대기가 전부였습니다. 너무 초라해도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초라한 다윗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면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실상은 우리가 눈에 볼 때는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고 작다만한 소년 하나와 큰 거인 용사와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이 싸움은 바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싸움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어둠의 역사와의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싸움판에 하나님의 선수로 나간 거죠. 하나님의 선수로 발탁되어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이새의 아들은 8명 있었어요. 8명. 8명인데 첫째, 둘째, 셋째가 전쟁터에 지금 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말째 8번째입니다. 말째요. 그래서 먹을 것 가지고 형의 안부를 물으려고 찾아간 거예요. 전쟁터에. 거기서 이 현장을 보게 된 것이죠. 골리앗이라는 이상한 우락부락한 생긴 놈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를 막 모욕을 하고 40일 동안 그렇게 쉬지 않고 나와가지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모든 군사들이 오금이 저리고 있고 두려워 떨고 있고 도망가는 군사들도 생기고 있고 이걸 본 거예요. 다윗이 그 현장에.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보면서 막 진노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 의분을 갖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오늘 4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세상의 전쟁은요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전쟁입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져도 거기에는 오직 자신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이권이 개입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는 현대식 무기로 쫙 진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오늘날 세상의 전쟁이라는 걸 보면은 어느 나라가 현대식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가, 좀 더 재래식이 아니라 최첨단의 현대식으로 무기를 무장하고 있는가의 전쟁에 판가름이 난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막 정말 무기를 막 개발을 하고 또 개발을 하고 그러면서 최첨단의 무기로 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이게 바로 오늘날 현대식 무기로 무장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나라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의 시대는 신냉전주의 시대입니다. 신냉전주의 시대. 신냉전주의 시대는 자국주의의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내 나라가 먼저 살아야 된다. 내 나라가 먼저다 이거예요.
아무리 미국이 우방이라고 그래도 내 나라 이권이 없으면은 손을 떼겠다 이거예요. 나토가 왜 생겼어요?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왜 생겼습니까? 유럽이 한때 공산화돼가는 이런 가운데에서 공산화돼 가니까 이걸 염려하는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끼리 좀 이 공산화를 막고 우리끼리 좀 모임을 만들자 해가지고 미국을 비롯해가지고 32개국이 만들어진 게 나토 아닙니까? 나토. 근데 그 나토의 가장 국방비를 많이 제공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 미국인 거예요. 단연 미국인 겁니다. 나토의 국방비, 그들이 전체 나라가 제공하는 국방비의 69%, 70% 정도를 내는 게 어느 나라는 미국인 거예요. 미국. 그러니까 그게 액수로 따지면 약 한 1100조 이상 된다. 1100조 이상. 그러니까 이거 장사친 트럼프가 볼 때는 이게 안 맞는 거지. 이게 도저히 이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국 우선주의를 더욱더 표방하면서 너희들 각각 나토 너희들은 5%로 이 국방비를 증산해 올려라 말하는 거예요. 국방비를 그들이 각각 5%를 올리면은 미국이란 나라는 GDP에서 지금 많이 내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69%를 감당하고 있지만 만약에 국방비를 각각 나토 국가들이 올리게 되어지면 한 54%, 53% 이렇게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죠. 이걸 따르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나라에 똑같이 적용해서 지금 우리나라 국방비 2.5% 정도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럼 이게 우리가 돈을 계산하게 되어지면은 이게 한 59조 정도 돼요. 59조, 60조 이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국방비를 5% 똑같이 올린다?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무려 100조 가까이 되는 100조 가까이. 어디에서 나가요? 우리나라 국관에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는 텅텅 비어 있어요. 국민이 체감해야 될 거예요. 국민이 내야 될 겁니다. 허리띠 졸라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비를 우리가 올리게 되어지면은 나라의 국방은 우리가 좀 더 보완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국민들은 아주 그냥 죽어나는 거예요. 죽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자주 국방을 외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만은 이 국방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약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특별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방비를 갑자기 올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조금씩은 올려야 된다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균형이 맞아야 우리가 외교전도 이길 수 있는 거죠. 균형이 맞아야 이게 먹히는 거잖아요. 우리는 한참 떨어지는데 아무리 이 말로 외교로 우리가 그걸 한다고 해서 그들이 그걸 흔쾌히 승낙하겠는가 이런 말이죠. 어느 정도 이게 딱 맞춰줘야만 외교전도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바로 요셉과 같은 지혜로운 자가 또 있어져서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지금 상황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현대식 무기는 일반 전쟁사에서는 현대식으로 무장을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게 이게 지론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전쟁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싸움은 특별히 뛰어난 전쟁 무기와는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쟁 무기를 무력화시키실 뿐 아니라 얼마든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람도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물도 사용하시고 비도 사용하시고 하나님 불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나라도 사용하시고 다 사용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은 얼마나 최첨단의 무기가 아니죠.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다윗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있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전쟁 무기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역사 가운데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누구죠? 나폴레옹. 나폴레옹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전투가 워털루 전투입니다. 그 워털루 전투에서 이 프랑스군은 12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같이 싸우는 적이었던 영국과 그리고 프로이센 연합군은 약 21만 명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이 전투에 이기기 위해서 전략을 짭니다.
어떤 전략을 짜냐면 먼저 프로이센 연합군을 먼저 깨부순 다음에 그 다음에 영국군을 부수면 되겠다. 이렇게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짠 대로 프로이센 연합군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흩어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군과 대치하고 있으면서 영국군을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 아닌 비가 하늘에서 그냥 내리는 거예요.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것도 길게.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동안에 흩어졌던 프로이센 연합군이 모여가지고 영국하고 합세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워터루 전투에서 여기서 대피하게 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졌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꼽는 학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아무리 우리가 무기가 좋고 아무리 계략이 좋아도 하늘에서 비만 세차게 내려도 전쟁의 승패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전쟁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에스겔 우리가 13장 13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에스겔 13장 13절 시작.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퍼붓는다 그랬어요. 분노해서. 또 진노해서 폭우를 내린다. 그리고 분노해서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린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연의 무기 아닙니까? 하나님 뭐든지 하나님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성경에도 우박으로 치는 그런 경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는 최첨단 무기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 없는 인간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최첨단의 무기가 더욱더 많이 필요한 법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을 할 때는 언제나 우리가 다윗같이 내가 가진 무기가 아니라 내 손에 무엇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러한 믿음은 어디에서 길러졌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가 보니까요, 이유가 있었던 거지요.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다윗의 이러한 믿음은 어디에서 길러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양을 치는 목동 시절에 바로 이것이 길러진 거예요. 지금 싸우고 있는 다윗 여전히 목동이에요. 목동. 근데 목동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와가지고 양들을 가로채 갈 때에 이 다윗은 쫓아가가지고 사자와 곰, 사자의 수염을 붙잡고 수염을 뽑으면서 막 그렇게 싸웠다고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런 용맹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죠. 무슨 용맹이 이렇게 어디에서 이런 힘이 나타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믿음, 바로 그것이 목동 시절에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슨 말을 전해주느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들은 이렇게 다윗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훈련시키는 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다고 해서 훈련을 우리가 안 받고 물러나지 말고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 앞에 다윗같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 이렇게 신앙생활은요, 정답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어긋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보면 정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되는 게 정답이지만은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도 있지만은 말씀대로 살면 잘합니다 라고, 이게 일반적인 말 아니겠어요? 그럼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는 특별히 인내해야 될 일도 많고 참아야 될 일도 많고 싸워야 될 일도 많고 많은 일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버무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훈련이라고 봐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믿음의 훈련이라고. 이런 일 생기면 못하겠다, 저런 일 생기면 못하겠다, 이래서 못하겠다, 저래서 못하겠다. 이건 뭐예요? 믿음의 훈련에 벌써 뒤로 나가 떨어지고 있는 거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다윗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동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켰던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양을 치는 목동만 아닐 뿐이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믿음의 훈련을 내가 잘 받아야지, 이런 모습으로 훈련을 우리가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훗날 하나님의 필요의 때를 통해 가지고, 야, 나를 위해서 좀 먼저 선발대로 나갈 사람,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선발대로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다윗 같은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는 최첨단 무기로만 무장을 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들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것이 다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역전시킬 수 있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 앞에서도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의 눈, 다윗의 눈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빌린다면, 아, 이것은 싸워서 이길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보니까요, 그래서 여호와께 속해 있는 전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47절 말씀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전쟁은 사람들의 지략이나 무기의 뛰어남에 있는 것처럼 대부분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싸워주실 때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되어지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에도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금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우리 눈에 볼 때는 이건 그냥 사람에게, 사람들 간의 전쟁이다, 나라 간의 전쟁이다, 우리가 이렇게 인식될 수 있는 것도,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전쟁들을 보고, 대부분의 전쟁들은 물론 자신의 나라의 이권을 위해서 다 전쟁이 일어나요. 서로 안 맞고 서로 빼앗고 욕심을 취득하기 위해서 전쟁을 막 일으키고, 대표적인 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겠어요? 그런 전쟁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그런 전쟁들 외에도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쟁처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전쟁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세상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은요, 마지막에 있을 재앙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계시록의 재앙을 예언할 때에 재앙의 그 모습들을 보면은, 전파되어져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 처음에는 일곱 인지양이 나와요. 일곱 인지양.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그 다음에 일곱째 인을 뗄 때에 또 나팔장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나팔 불고 두 번째 나팔 불고 일곱째 나팔을 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일곱 대접재앙이 나와요. 그래서 일곱 대접재앙을 쏟을 때에 그때 세상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 간의 이권을 쟁취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끝내시기 위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존해 두셨다 그래. 보존해 두셨다. 왜 보존해 두셨냐 그러니까 불로 하나님께서 싹 태우기 위해서 바로 이 땅을 지금 보존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가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홍수 심판으로 한번 재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이 싹 쓸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 무지개를 딱 뜨게 했어요. 무지개를 뜨면 우리에게 뭘 보라는 거예요? 야, 다시는 내가 물로 홍수 심판을 안 내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근데 이제는 대신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에 뭘로 심판하냐면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바로 불이에요. 불은 하늘의 불도 있고 땅의 불도 있어요.
지구 속에 있는 불도 있고 사람이 만든 불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게 할 때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다 쓸 것 같아. 하나님이 다 쓸 것 같아, 불들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은 그야말로 그냥 몸이 그냥 사르르 녹아버리는 거야.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고통도 느낄 여지가 없어요. 그냥 순식간에 번쩍하면 녹아져 없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핵전쟁이 아니에요. 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핵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나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잘못 건드렸다가 이게 계속 연쇄적으로 발발해버리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러한 지금 두려운 나라에 어떻게 보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학자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핵들을 쭉 모집해 가지고 지구에 떨어뜨리면은 그러면 지구를 한 70번 이상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대요. 깨끗하게. 개미 한 마리 못 살게 깨끗하게 초토화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핵이 바로 우리 지구상에 지금 있다는 거죠. 각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에 지금 우리는 그냥 머리 위에 숯불을 안고 있는 그런 형국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형국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도 넓은 의미에서는 자기 나라의 어떠한 우익을 점하기 위해서 핵을 개발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넓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는 그래 준비해라 하는 거,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건 결국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나라가 멸망하고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우리나라가 기적같이 회생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1948년 5월에 독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갖고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졌잖아요.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어요. 모든 열방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흩어져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잃은 서름, 민족이 함께할 수 없는 서름, 유대인이라는 서름, 얼마나 서름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거예요. 각 나라에 흩어져 살지만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써주질 않으니까. 천시하고 멸시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가장 그 나라에서 하기 싫은 일, 허드렛 일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흩어져 가지고.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부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버티다 보니까 나라가 멸망해지고 없어진 그 나라가 무려 1000년 가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1948년 5월에 그 나라를 독립을 시키시는 거예요. 열방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이 20세기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나라에 일어난 기적을 한강의 기적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역사학자는 이스라엘이 저렇게 지금 있는 것을 20세기의 기적이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경에 선민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갖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진노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요. 우리는 그래서 저 중동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중동을 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그 땅을 어떻게 하나님 움직이시는가.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그 자리에 이스라엘 성전이 세워져 있는데 그 성전이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세계사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지혜도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식견으로는 세상사의 모습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사와 관련되어진 전쟁에서는 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싸워주시는 것을 보아야 되는데 그걸 못 보니까 이제 시험에 빠지는 거지요. 세상의 전쟁사에는 어린이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무고한 이들이 아주 목숨을 잃어버리죠. 의인이 고통을 당합니다. 악인이 득세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정의가 무너진 일들이 이 땅에 부지기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지고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한참 의문점을 갖고 있다 하나님께서 던져준 말씀이 있어요. 이놈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던져줍니다. 하박국에게. 하박국이 그 말씀을 듣고 번쩍하는 거예요. 번쩍하는 거예요. 물음표가 마침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찬양을 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걸 봐요. 여러분 돌아가서 하박국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희생과 세상을 허락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물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난 다음에 하박국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처음 디자인하신 죄가 없는 세상이 아니에요. 죄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공중권세가 잡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거예요. 이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믿음의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좀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애쓰는 모습들, 이런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또 뜻이 계셔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로 세워져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세상을 반드시 지나갈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의로운 나라가 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앞으로도 성경은 수많은 세상의 전쟁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도 볼까요?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세상의 끝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재난의 시작이다. 시작인 거예요. 여기저기서 지진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갑자기 그 수백 년 동안 쉬고 있는 휴화산이 갑자기 팍 폭발해버리고 막 화산들이 예전보다 더 산발적으로 막 이렇게 막 국지적으로 막 일어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폭발해버리고 하는 것들은 아예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라는 게 아니라 믿음 준비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믿음 준비하라는 겁니다. 큰 틀에서 전쟁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큰 틀에서. 그리고 그 전쟁의 큰 두 흐름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마귀와의 싸움인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수로 사용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어둠의 권세의 대표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사용될 건가 불의의 병기로 사용될 건가, 이게 구분되어지는 거죠.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불의의 병기로 사용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다윗처럼 훈련되어져서 의의 병기로 사용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용된 사람의 끝날은 바로 주님 앞에 멸관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다윗같이 우리는 싸워나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갈 수 있는 믿음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호와 이름이 걸려있는 여호와께 속한 전쟁에는 우리 몸을 도사리면 안 됩니다.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되고 싸우지 말아야 될 때는 안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분별을 잃어버리면 싸워야 될 때는 안 싸우고 안 싸워야 될 때는 싸워요. 거꾸로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 싸움의 결과는 뻔한 건 아니겠어요? 우리 집을 지금 도둑질하는 도둑놈이 들어왔는데 싸워서 물리쳐야 되는데 도둑놈은 들어오세요. 우리 집에 가져갈 거 많습니다. 막 알려줘 막. 그리고 정말 친한 사람이 왔는데 저거 우리 집 뭐 훔쳐가려고 들어오지 않았어? 하고 세강 끼고 또 경계하고.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대처 방법이.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싸움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처 방법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영을 분별해야 되는 거죠. 영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영을. 이게 진리의 영인가 아니면 어둠의 영인가를 분별해야 되고 영적 전쟁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어깨에 걸려져 있어요. 그 이름을 걸고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다윗에게서 그런 싸움을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다윗이 가르쳐주는 교훈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싸움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싸워야 된다, 너희들이. 그리고 영적 싸움은 더 치열해진다.
결코 오늘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항복하고 더 연약한 모습으로 나오지 않는다. 우리가 오늘 이겼으면 그 다음의 전쟁은 더 배가의 싸움을 해야 된다. 그게 어둠의 영적인 싸움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영적 싸움에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싸움이 우리 영적 싸움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우리 손에는 지금 물매 5개 있고 제구 있고 물매가 있어요. 막대기 있어요. 이거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 뒤에 누가 있어요? 시작. 누구?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뒤에 있잖아. 하나님이. 그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내 뒤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싸워주시잖아요. 내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힘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 싸움에 나의 힘으로는 싸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서 그분의 도움을 우리가 맛보고 주의 도움을 우리가 힘입어서 그 싸움에 이기면 우리는 그 싸움에서 누구를 또 우리가 더 새롭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을. 믿음이라는 건요, 우리가 이론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파워가 있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 근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거야. 아무리 건물을 세우려고 해도 시멘트하고 모래가 섞여져 가지고 아무리 건물을 세울 수 있는 양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거기에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아무리 시멘트가 막 완영창 있고 아무리 많이 있다고 그래도 거기에 물이 안 들어가면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건물이 어떻게 세워지냔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게끔 하는 지식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 갖고 우리가 결합될 때 그때 믿음이 발산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알기 때문에 사자가 오고 곰이 오고 자기 양들을 빼앗아가도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사자를 붙들고 싸웠어요. 그러니 사자를 이길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그 담력을 가지고 지금 골리앗을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다윗의 담력과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주일 땡땡이 신자도 많대요. 앞으로 땡땡이 신자는 제발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가지고 막 씨름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 갈급해서 정말 배고파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왔으니 하나님 좀 은혜 좀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배불리 좀 먹게 해주십시오. 못 만난 분들은 하나님 좀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안 만나면 인생이 끝나는데 좀 만나주세요 하고 좀 간절하게 좀 마음을 열고 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 찾게 하신다.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 두드린 자에게 열려주신다. 요한일서 5장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시작. 무릇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